조국 사태로 10월 항쟁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구속과 문재인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8일 지금까지 조국은 구속되지 않고 있고 문재인 또한 퇴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정권 퇴진 기도의 딜레마, 하나님의 통치 간섭의 딜레마,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이 의문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지금 외치는 반정부 시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가,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권 퇴진 시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정당한 행동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어 반정부 시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위에 있는 권세, 즉 대통령 정권에 복종하라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바울이 통치자, 황제, 권력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싶었다면 황제에게 복종하라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는 오늘날 나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이유 없이 불복종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현 정권이 불의하다고 경찰, 검찰 공무원과 이유 없이 싸워봐야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 공무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일,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오늘날 검찰, 경찰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준법, 법을 지켜라라는 말이지 대통령과 정권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 대통령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임기 5년의 공무원일 뿐 대통령이 불법을 행할 경우 국민이 퇴진 요구를 하도록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 국민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 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들어 정권 퇴진 시위는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에서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퇴진 시위를 한다고 하여 바울이 염려했던 권세로부터 심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권이 불의하지 않아도 퇴진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현 정권이 존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정권이 퇴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은 각자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권의 거짓말 릴레이, 거짓말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반성과 회개가 전혀 없어 방치할 경우 평온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고 이 문시 정권은 반드시 퇴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죽음의 원인들이 현 정권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시발점이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거짓말과 속임이 이 정권의 실체라고 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짓말 정권,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입니다. 현 정권 퇴진의 방법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오늘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퇴진할지 말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과 내일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반성과 회개를 촉구할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또 이 정권과 같은 불의가 내 속에 없는지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네 번째 의문입니다. 현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분산되어 있고 각자 주장도 다른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현재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 문제에 참여를 결심한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자유시민, 보수시민들은 지금까지 정치가 혼탁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온전히 자기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에 맞는 정치단체,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자유의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가운데 선별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문입니다. 자기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에 맞는 정치단체는 왜 없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제 결론은 노력하지 않았어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자기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인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성경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종교 자유를 말살하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든지 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 닮도록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유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공평, 평등, 인권을 이유로 선생과 학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노동의 자유를 말살하는 등 온갖 자유를 말살하는 반복음적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 옳은 것을 추구할 자유가 말살되는 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성도는 자유가 말살되지 않도록 반자유 정권과는 맹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그리스도인의 맹렬히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정권이 퇴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어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그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참 기독교인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영생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이고 자기 재능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